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병 고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죽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자면, 신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겉에 표피를 보는 게 아니라 깊은 곳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본 어떤 장면 때문에 내가 많이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 그 들렸던 이야기를 좀 더 깊은 곳에서 들으면, 그 다음에 보았던 장면을 좀 깊은 곳에서 이해를 하면 내가 덜 요동칠 수 있죠. 내가 덜 분노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끄달려서 인생이 막 처박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탕발림으로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매일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그렇게 매일 그랬대요. 그래서 마음 턱 놓고서는 그 아버지 같이 모신다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내줬는데 크게 속이고서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 참 들리는 대로 듣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는 그 말에 그 존재의 떨림을 파악을 했더라면 그렇게 그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작은 사탕발림에 기분이 그냥 붕 하늘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그 같지도 않은 말을 또 듣고서는 깊이 낙심해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 우리 인생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떠밀려 왔죠. 오늘 어차피 그림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띄워준 게 조장로님 글씨죠? 그죠? 그 국화 그림이 있는 것 좀 올려주세요. 그건 내 사진이고, 저거 조무 장로님이 그리셨는데 좋습니다. 매주마다 하나씩 저렇게 올려주시죠. 이제 저 글씨 쓰시고 저 오른쪽 끝에 저렇게 국화 치셨는데, 저것도 그림이 아니라 인문하지만은 서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분들이 대부분 저렇게 매낭국죽을 치시는데, 장로님은 국화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본 안 뜨고 그냥 짝짝 이렇게 그리셨나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회화를 하는데 그림 그리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륵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륵화법, 하나는 몰골화법.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산을 그리는데 이렇게 산의 외형을 처음에 붓질을 이렇게 하고 색깔을 칠해 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색깔을 칠하는 것을 구륵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밑바탕을 그리지 않고 그냥 슉슉슉슉 이렇게 그 색깔을 칠해가는 그것을 몰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한은 대부분 다 회화를 칠 때 인문화를 빼놓고는 다 구륵법을 하지만은 유일하게 몰골법을 유지하는 그 종자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북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새 북한 그림 이렇게 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릴 때 밑바탕을 안 그립니다. 그냥 척척척척 색깔을 칠해 그래요. 그래서 그 1급 화가 같은 만수대 창작소의 1급 화가 같은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그 장로님들은 아마 초기에
초기부터 착착 그렸나요? 초기에는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리셨나요? 처음 그리신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그리셨는데 조금 어색할 것 같으니까 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검은 먹을 툭툭툭 칠했었는데 위에 걸 커버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점점 잘 그리시면 저런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걸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지 잘 그리신 거예요. 제주가 장로님은 바탕으로 있으셔서 더 열심히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폴이 이제 이 사람의 그 그림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사과 하나로 사과 그림은 안 올려줬죠. 주보에 여러분 있어요. 주보 좀 봐주세요. 폴 세잔이라고 하는 이 화가인데 이 양반이 1850년대 파리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눈여겨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리의 그 화단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갖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폴 세잔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눈은 너무나 많은 기억 속의 이미지들에 시달려 피로해 있다. 우리도 여러분 하루에 막 여러 장면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은 나이가 좀 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면은 눈이 상큼해 아니면 뻑뻑해. 예? 아직은 안 하신가 봐요. 눈이 뻑뻑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이미지, 급하게 바뀌는 이미지에 뭐가 시달려? 대신에 여러분 시골에 가서 여러분 늘 파란 장면, 그렇게 별로 바뀌지 않는 장면에 눈이 노출되면은 피곤해요? 아니면 상쾌해요? 상쾌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지나가는 버스를 볼래도요, 그게 버스가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샥 지나가니까 그 사이에 이미지를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세잔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피로한 눈으로 사물을 보니 그게 오죽하겠냐? 똑바로 보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뻑뻑한 눈으로 사람 보면은 똑바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폴 세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지금은 이 바닥에서 내가 쫓겨나지만은 언젠가는 사과 하나로 파리라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제목 보면서 날아다니는 파리 생각하셨죠? 그 파리가 아니고 프랑스 파리,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동무들을 내가 놀래키게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고향으로 낙향한 이 폴 세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이 외형을 따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을 들여다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물에 집중해서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물의 떨림이 자기에게 느껴져 오면 그것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그림이 여러분 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사과와 정물이라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림 그리는 분들 보면은 이 정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면에 내비두고 사과 그림 그리고 그리는 그림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기 놀려 그러다가 칸이 모자라서 그냥 뒀는데, 여러분 이 사과와 정물을 보면은 원근법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입체적으로 막 보이는 대로 보여요? 이 정물이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인하여서 폴 세잔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잔은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를 잊고 진짜의 형체를 붙잡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흩어져 사라진다. 그대로 머무르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예술이란 자연의 순간적인 떨림과 편린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네.
세잔이 자기를 방문한 젊은 화가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파리의 그림 시장에서 쫓겨났던 이 세잔이 완전히 다른 정물, 이 사과 그림 하나로 대단히 위대한 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이 그림 하나, 저 카드놀이 하는 두 사나이 그림인데, 여러분 2011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 그림이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얼마였냐면 2,800억. 이 세잔의 사과 정물 그림은 외부에서 사물 속의 깊이를 파악해내는 관찰의 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물화하고 다릅니다. 당시 서양의 그림은 원근법에 근거한 그림이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구르법, 몰골법 그래요. 몰골법. 그런데 오늘 맨 위에 있는 이 폴 세잔의 이 사과와 정물이라는 그림은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 사물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온 형체를 그려낸 게 오늘 여러분은 저를 보이는 대로 보시죠? 그죠? 저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피차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았더라도 나이 좀 들면 들리는 대로 내가 또 내뱉고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던지고 이거 좀 멈춰야 됩니다. 그 가볍게 살아온 인생의 그 방식을 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 사물의 그 떨림과 펼림 그거를 파악한다는데, 제가 지난주 보여드린 그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이 사진 영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 사진 저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거 찰나를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나도 찰나를 찍으려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꽤 한동안 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예요. 저기 최원천 권사님도 길 여기 걸으시고 안자노님도 걸으시는데 이 개울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참 독특한 장면이 매번 제게 포착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청동오리 서너 마리에 꼭 저렇게 백로 한 마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그러고 겨울에도 그러고. 근데 여러분 참 백로와 외가리를 구분하시나요? 두루미는 그냥 백로는 대부분 학이라 그러죠. 근데 백로는 저거 백로예요, 여러분. 외가리 아닙니다. 백로인데 백로는 완전히 다 하얗고 외가리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게 외가리입니다. 황새, 이제 좀 이따 황새 얘기하는데 황새는 아주 다른 동물입니다. 두루미는 저런 것들은 여름철 철새였지만은 두루미는 겨울철 철새였잖아요. 한 곳에 정주에 살지 않고 두루미는 나무에 앉지를 못합니다. 두루미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하면 땅에 앉아야 됩니다. 철원 평야 이런데 쟤들은 뭔가 하면 중간에 발톱 하나가 길어갖고 이렇게 나무에 앉으면 이걸로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들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두루미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제가 저거 포착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쟤들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한 놈은 목이 길고 한 놈은 짧고 그냥 키가 큰 놈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저게 조화가 잘 안 맞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청동오리는 저게 고기 잡아 먹어요? 아니면 수초 풀 뜯어 먹어요? 모르시는구나. 고기 안 잡아 먹습니다. 입이 이래갖고 고기 안 잡힙니다. 씹을 수도 없습니다. 풀 뜯어 먹습니다.
수초. 근데 저 백로는 여러분 풀 뜯어 먹어요? 아니면 이 긴 이빨로다 팍 해서 고기 잡아요? 아이 진짜 모르셨단 말이야? 오리가 고기 먹어요? 근데 두 마리가 그렇게 저 다른 이제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여름에도 보고 봄에도 보는데 저게 뭐지? 제가 가만히 저쪽에 그 다리 밑에 의자 누가 갖다 놓으셨더라고. 가만히 와서 앉았어요. 뭐 쉬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쉬는 거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앉았죠. 딱 제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야. 저 백로가 청동오리에 한 2m, 3m의 어느 근방에 딱 있어요. 그러면 청동오리가 풀숲을 훅훅훅 뒤지면 거기 있던 고기가 놀래갖고 어떻게? 샥 어디론가 가. 그때에 누가 딱 고기 이렇게 착착착 뒤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백로가 벌써 긴 목을 쫙 빼갖고 물 가까이로 이렇게 쫙 대고 있어요. 착 지나가면 팍 해서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야. 청동오리가 튀기면 누가 찝어서? 백로가 고기를 찝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니는 뭐 하나? 아니 그러니까 청동오리가 그렇게 백로를 도와주면 백로도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책에 안 나오고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래요 진짜로? 그럼 백로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청동오리는 이렇게 갖고선 쳐다보고 돌려보고 이거 해요? 아니면 그냥 앞만 봐? 앞만 봐요. 사주 경계가 잘 안 돼. 그냥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근데 저 백로는요 대가리를 해갖고 빙빙 돌려요. 높은 데서 말이죠. 누가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러면 백로는 뭐 해주겠어요? 그렇죠. 시그널 누가 온다 이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청동오리는 풀 뜯어 먹으면서 고기 먹게 해주고. 그래서 두 존재가 지금도 가면이 있어. 오늘 아침에도 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 나온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지만 저거는 제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며 본 거예요? 아니면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는 것하고 관찰해서 나온 이 해석하고 어느 쪽이 더 쟤들의 그 살아가는 생태계의 본성에 가깝겠어? 지난번에 이제 누굴 만났는데 제가 나온 모교에서 무슨 이제 총장을 뽑는데 뭐 한 번 투표해 갖고서는 그 총장 선거가 뻐그러졌대요. 누가 또 그 추천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춘천에 허태수라는 사람, 제가 뭐 그런 깜도 안 되죠. 근데 어쩌다가 그냥 말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허태수 목사 이름은 알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서는 저에 대한 들은 소문의 정보를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관찰해 본 적이 없지 않냐? 그 인간성이 어떤 것인지 관찰해 본 적이 없지. 이건 좀 지자랑이 됐나? 그냥 저를 들리는 소문에서 저를 듣는 거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실일 수는 없죠. 그렇죠? 나하고 살아보고 나하고 대화해보고 나하고 밥 먹어보고 나하고 여행을 가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제서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관찰이라는 거
깊이 들어가 그 떨림 속에 동참하는 것. 화가 고갱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그렇게 말했대요. 천냥이라는 시인은 이런 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바람 소리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길을 걸었는데 안개가 많았잖아요. 안개의 냄새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운탄고도의 마지막 그 만항제에서부터 삼척까지를 걸었어요. 뭐 이제 데미지가 좀 있었지만은 그런 걸음 말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제가 걸면은 거의 비슷한 동선으로 걷죠. 그거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매일마다 나갈 때마다 제가 그 제목을 하나 정해요. 오늘은 내 귓볼에 스치는 느낌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내가 확인하겠다. 어느 날은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어느 날은 내 발치에 걷어차이는 사물들을 매일매일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요. 근데 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고 해가 반짝 뜬 날인데 제가 사암리에서 쫙 걸어 내려오는데 바람이 세게 쫙 불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겨울에는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 하면 서북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어요. 꼭대기에서 불어와요. 근데 그날은 쫙 내려오는데요 딱 느낌이 동남풍인 거야. 여러분 이게 걸어가면서 야 이게 동남풍이구나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거 느끼려면요 눈을 감고 행위를 멈춰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려면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그냥 뭐 무작정 제가 뭐 바보예요? 걷는? 아니에요. 바람 소리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어둠 속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보아버렸는가. 사는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사람인 것에 대하여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누구는 그 말을 하려다가 그냥 좀 눈을 감아야 돼. 그래야 우선은 누가 평안해? 자기 자신. 얼마나 많이 잘못 보아버렸는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오류를 쓴 시인이 이 천냥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뒤에 맨 뒤에 이 이야기 있지만은 우리가 아유 무식해 그러죠. 에? 이게 자힐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랍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 자힐리아가 무식이야. 근데 그 무식이 뭔지 알아요? 보는 대로 보는 인간이 무식이야. 따라하실래요? 무식이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무식하다 한다. 이 저기 어른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칼의 노래 쓴 김훈 선생이 있어요. 이어령 선생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이 수사학을 그 글을 가장 이쁘게 쓴다는 사람이 이 김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 뭐 천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선 뭐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두 번째는 뭔가면 망원경이래. 망원경 5개. 멀리 보는 거, 가까이 보는 거, 땡겨 보는 거, 밤하늘을 보는 거, 별을 보는 거, 새를 보는 거, 뭐 등등 5개를. 매일 아침마다 이 김훈이라는 사람은 이 배낭에다가 망원경 5개 하고 김밥 한 줄을 가지고서는 바닷가를 가거나 산을 가고 하루 종일 애들처럼 재미나게 논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평론가들은 문학 평론가들은 이 김훈의 칼의 노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관찰과 사색이 뭉그러져 켜켜이 빚어낸 빗살무늬 톡이 같다. 이게 가장 그 평론가들의 공통된 말이에요.
관찰과 사색이 뭉그러져. 저는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송도 관찰과 사색이 뭉그러져서 나오는 노래이며 기도였으면 좋겠어. 다음 주일에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 은퇴식 있는데 절 보고 설교를 하래.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임아무개도 계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러나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 아이고 이 양반도 결국은 은퇴를 하는구만. 그런데요, 그렇게 처음에 들었지만은 그렇게 처음 듣는 그 생각이 너무 제 얕은 감성에서 일어난 생각인 것을 제가 자각을 하고 좀 뭔가 어떻게 이 장로님들에게 실효성은 없겠지만은 의미 있는 걸 할까. 그러다가 제가 장로님 은퇴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책을 샀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요약을 해서 그 책에 제가 이름은 안 썼지만은 제가 먼저 그 책을 다 읽었으니까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맨 앞장에다가 제가 기록을 따로따로 했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그 책에 관한 본래 제가 그거 은퇴 설교의 제목을 불량장로 요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일에 근데 다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방송에 여러분 음식점 급습해 갖고 말이지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번 맞으면은 가게 문 닫아요, 안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교회는, 왜 목사나 장로는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도 폐업을 안 하느냐 말이야.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 그러려니 그 책 주문해서 제가 그거 사와 갖고 제가 읽은 것 중에 밑줄 친 것 중에서 여기다가 써서 말이죠 이렇게 하고 제가 맹탕 놀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다음 주일 아침에 당장 권장로님이 그 대상 중에 한 분이니까 내가 여기 책 다 펴놓고 이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래갖고 거기 뭐라고 썼는지 읽으시오. 그대로 사시오.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됐는데 맨날 당인들 수고했으니까 말이 장로로 고생했으니까 목사 섬기고 교회 섬기느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까? 이런 나는 그래서 관찰과 사색이 뭉그러져서 빚어낸 목사에게는 그런 설교, 교인들에게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잔 고갱 천냥이 기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관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하는 것하고 보는 게 뭐가 다른가? 여러분 보는 거 세 종류 있어요. 그냥 보는 거,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그건 그냥 똥 같은 거예요. 그냥 보는 건.
진실을 거의 알기 어려운 거. 근데 살펴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근데 요건요, 악과 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살펴보는 거. 도둑놈이 담장 너머로 여러분 그냥 봐요, 아니면 살펴봐? 왜? 어디다 쓰려고? 에? 왜 살펴봐요? 훔쳐가려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게 선과 악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해요. 살펴보는 건. 근데 관찰이 있어요. 관찰. 이 관과 찰이 달라요. 관이 뭔가 하면 황새관이야. 우리가 관관할 때. 황새는요, 여러분 키가 120cm나 돼. 1m 20. 커요, 안 커요? 날개가 쭉 펴면 2m가 돼요. 얼마나 커요? 이거 주로 우리 동네에서는 황새 보기 어려워요. 저 바닷가 이쪽에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황새가 그렇게 커요. 황새는요, 이렇게 큰 1m 20에 아까 봤던 백로하고도 달라. 저게 쟤도 유용한데 황새가 이렇게 1m 20이 돼갖고 저 목을요 S자로 꼬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보는 거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공중에서 떠 있다가 이렇게 저 물고기 물으러 내려올 때 시속 몇 킬로로 가면 200킬로로 온대네.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가 쫙 떨어질 때 그냥 뭐 살살 뭐 나 간다 뭐 이랬다가는 꽝치지, 굶어 죽죠. 200킬로로 떨어진대요. 근데요, 보통 꼭대기에서 몇 킬로까지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볼 수 있는가 하면요 4킬로, 5킬로까지 볼 수 있대. 여러분 그거 흐리멍텅하게 그냥 보면 보이겠어요? 아니면 집중해야 보이겠어요? 그걸 관이라 그래. 황새가 고기 잡을 때 여러분 집중하는 것처럼. 찰은 뭔가 하면 이게 제사 지내는 이게 제사 찰자 같은 건데, 지금은 제사 잘 안 지내지만 옛날에는 이 제사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라도 섣불리 말이지 그 차릴 거를 안 차리고 닦을 거를 안 닦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사가 돼요? 아니면은 그게 부정타죠? 그걸 차리라 그래. 여러분 살피고 또 살피고 그걸 차리. 그게 관찰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은 그냥 보는 것에서, 살펴보는 것을 지나서 여러분 이 관찰과 사색을 통하여서 그게 직조된 어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그런 기도, 찬송, 설교, 삶의 태도, 이런 거여야 된단 말이죠. 이제 제가 신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 패턴의 이야기들을 제가 해오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런 삶의 태도로 살면 매 순간 매 사건 매일이 지루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새로워요. 새 날이고 새 해고 새 아침이고 새 저녁이고. 달력 바꾼다고 여러분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 깊이 보고 집중하여 보면 여러분 몰입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영화 보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영화 볼 때 여러분 그 영화에 몰입이 돼요, 안 돼요? 몰입이 되죠. 음악을 할 때도, 옛날에 여러분들 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몰입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몰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 예전에는 여러분 설교 2시간, 부흥회 가봐요. 무슨 2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점심 먹고 저녁이고 그렇지. 그죠? 그때 안 사셨나?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시간이 뭐 30분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했어? 주구장창. 옛날에 여러분 저 오살리 가면은 제가 오살리 파니까 여러분은 저기 한월산이죠. 한월산 가면은 뭐 시간 정해놓고 아니면 그냥 몰입이 될 때까지 해.
그런 의미에서는 텔레비 채널이 너무 많아. 채널 딱 하나라 해야 돼. 그럼 몰입해 볼 거야 그거. 근데 몰입해 볼라 치면 돌려 안 돌려? 그것도 또 리모컨 이런 게 없어야 돼. 무릎이 아파서 가기가 어렵고 이래야 또 계속 보는데, 이거는 뭐 누워서도 누르고 뭐 아무렇게나 해야 되니까 몰입이 할 겨를이 없지. 그 다음에 교회도 너무 많아. 몰입하기에는 여기 싫으면 어디 가면 되고 저기 가면 되고, 많은 게 탈이죠. 우리의 눈은 너무 많은 이미지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짜증스러울 뿐이죠.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는 시선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자힐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식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겉껍질만 보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과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꿰뚫고 그 너머를 보는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결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혈증 앓던 여인이 나오면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 여자는 부정해 안 부정해? 부정해요.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는 그 보이는 대로 봐요? 아니면 그 여인의 떨리는 내면을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서면서 오늘은 제목을 뭘로 할까? 느끼는 바람, 들리는 소리, 이것도 여러분 자주 하니까 찾을 제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오늘 아침에는 개를 더 많이 만나나 사람을 더 많이 만나나 뭐 이런 거 정해. 그저께는 제가 저녁에 걷는데 어떤 분이 그 저녁이니까 개를 놓아서 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놈이 포악한 놈인가 봐. 그러니까 낮에 안 끌고 나오고 저녁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놓았는데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빵 하고 저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근데 뭐 이만한 개였으면 제가 무서워서 뭐 엎어졌게요. 요만한 개 그러니까 제가 등산화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다가 이렇게 딱 와봐 임마 하고선 제가 발을 딱 막았더니 주인이 나를 쫙 째리는 거야. 진짜 개 같더라고 진짜. 나를 걱정 안 하고 왜 지 개를 걱정하지? 이건 좀 그래서 내가 지나오면서 진짜 개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사람보다.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걸리면 왕하고 덤비면 그냥 발로다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실 때 들리는 대로 여러분 그게 맞아 하고선 이렇게 구성해서 내뱉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그게 이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깊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사건 속에 깊이 여러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떨림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그것을 구성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내재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누가 평안해져요. 우리 자신이 평안해지고 넓은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돼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겉을 보고 말하지 않고 속을 보고 처신하는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더 깊어져서 껍질을 뚫고 느껴지는 떨림을 알아채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진실이 되게 하시고 찬송은 거짓 없는 혼의 자백으로 이어져 삶이 더 평안하도록 존재가 꽉 찬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을 가득 채워 봄을 맞듯이 삶의 고뇌를 넘어서서 풍랑 속에서도 기울어지지 않는 심령의 평정심을 이 봄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피워 주옵소서. 욕망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당신의 말씀에 침잠하여 깊은 관찰과 사색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